좋은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면밀히 사울을 이제 밤에도 또 아침 이런 시간에도 살피고 또 은밀히 그에게 사무엘은 이제 기름 부음을 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공식적인 기름 부음은 다시 이제 붓게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울이 명백히 하나님께 세움 받았다는 증거로 기름 부음을 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렇게 기름 붓고 나서는 이 사울 스스로 자기가 정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적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은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첫 번째 표적은 그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암나기 찾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고민하고 있던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우연히도 뭐 암나기 찾았다는 소식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 묘지 곁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두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해할 수 없도록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열리게 됨을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첫 번째 표적을 주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표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4절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자, 두 번째 표적은요, 이제 그가 조금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베델로 나아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뭐 세 사람이 또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나는 일은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근데 그 세 사람에 대해서도 특정합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세 사람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세 마리,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것도 딱 위치도 다볼 상수리 나무 딱 앞에서 만난다. 이것은 너무 정확한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들이 사울에게 문안을 하고 떡 두 덩이를 그의 손에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표적입니까? 이것은요, 이 사울이 이제 장차 이제 왕으로 세움 받을 것인데, 왕이 될 사울이 받게 되는 최초의 경의의 표현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를 높여주는 표현과 예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그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확인받는 첫 번째 이제 케이스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인적인 상황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경의와 예물을 통하여서 그의 기름 부으심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내용, 그 표적의 내용이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비파와 수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러 나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이제 세 번째 징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후에 그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브아.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고향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향 기브아를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왜 그 사울의 고향을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5절 이어지는 내용에 보니까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의 병령이 이 기브아 지역에 있었다는 것은 이 기브아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긴 하지만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피점령지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피점령지인 기브아를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블레셋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그 지역을, 그 고향을 특정하고 있고요. 그곳에 갔을 때에 예언하는 무리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도 크게 임하여서 그들과 함께 예언하며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단어 자체가 그에게 그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죠. 그가 해야 될 일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브아라는 이름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뚜렷이 직시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크게 임하신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개인적인 상황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표적이 사람들의 경의와 예물을 통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받는 증거라고 하면,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목표를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표적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표적이 임할 것인데요. 7절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세 가지 표적이 있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기회가 주어지면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사실 이제 하나님의 기브아에서 사실 이제 이 블레셋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 그를 세우신 일일진데, 기회가 지금 블레셋을 치고 뭔가 자기 그 동네를 해방시키는 어떤 기회가 온다고 하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아무리 있어도요,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 뛰어들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상황 속에 기회를 따라서 너가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자기를 부르신 영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율권이 주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떤 일이나 이제 기름 부음 받으면 마구대로 행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자, 그런데 이제 길을 따라 행하는데 길갈로는 내려가라. 네가 먼저 내려가 있어라. 내가 따라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구체적으로 무엇 해야 될지를 가르칠 것인데 그때까지 7일 동안은 너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지금 8절의 말씀은 기름 부은 자라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또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그 가르침 앞에서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기름 부은 영역에서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 거듭거듭 지시를 받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에서 여러분, 내가 넘어서는 것은 월권하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따르는 세 가지 표적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일과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반드시 지시받아야 할 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또 우리에게 각각 영역에서 기름 부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역에서 기름 부으셨는지 정말 충분하고 꼼꼼하게 점검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뛰어드는 자 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되, 충분한 소명의 점검 없이 너무 쉽게 뛰어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점검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점검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 하시는지 점검하는 겸손한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하며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 행해야 될 때 행하는 그런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기름 부으신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기다리며 또 지시받는 겸손한 자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